사울 왕은 마온 광야에서 다윗 일행을 쫓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난 뒤에 다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 자신의 뛰어난 구사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블레셋 그 뛰어난 적들과 전쟁을 하면서 힘들었을 것인데 바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쉴 틈도 없이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원수가 생길 수 있죠. 네. 아니, 원수는 아니어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길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적을 안 만들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적을 적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큰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군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큰 적인가요? 아니지요. 다윗은 사울의 딸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장인어른인데 사위를 잡아서 지금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들이 가족이지만 원수와 같습니다. 아니, 원수 관계를 넘어선 것만 같습니다. 평생에 죽여야 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도 정말 힘든데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렵겠습니까? 혹시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 중에 가족 간의 다툼으로 또 불화하고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녀나 형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족들의 갈라진 틈 사이에 서셔서 중보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심으로 가족 간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는 사울 일행을 지금까지 잘 피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광야로, 엔게디 광야로 피하였는데요, 이 엔게디라는 이 말은 어린 염소의 폭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위와 동굴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이곳에는 들염소들이 살았는데요, 이 또 땅은 비옥하고 폭포가 떨어지는 그 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로는 안성맞춤이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나누어서 다윗을 찾기 위해 그 지역과 동굴들을 수색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몸에 신호가 왔습니다. 사울은 큰일을 보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동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들염소들이 밤에 들어가 쉬고 또 들염소들이 거처하는 곳, 이 동굴, 바로 이곳이 지금 사울이 뛰어 들어가서 큰일을 보기 위해 들어간 곳입니다. 이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 앞에 사물이 무엇인지 그 실루엣도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큰일을 보러 뛰어 들어간 이 동굴이 그렇게 어둡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동굴에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은 밖에서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사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큰일을 하는 사울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장수들은 동굴 밖에서 왕을 지키고 있었지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사울과 가까이에서 사울과 바로 한 발치 떨어져서 함께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울 보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리게 된다면 다윗은 더 이상 도피자의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으니 바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여러분 다 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합니다. 다윗 주위의 사람들의 격려, 부추김이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살짝 자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잘라놓고 이것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위의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라는 것인데 목을 자른 것도 아닌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놓고 마음에 찔려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 왕에게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이죠. 기름 부음이 끝난 왕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여전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후에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한 청년에게 듣게 되지만 다윗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심하게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사울 왕 곁을 지나는 아말렉 청년이 바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울 왕이 자신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살 가망이 없으니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보니 너무도 위중해서 살아날 그런 가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관과 팔찌 등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면 다윗이 기뻐할 것으로 이 아말렉 청년은 알았습니다. 아말렉 청년에게 사울 왕의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상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사울을 죽인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원수가 죽었으니 이제 내 삶이 평안하구나, 나의 위협이 사라졌으니 잔치를 열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수는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당하고만 살 수 없다, 이제 내가 안 갚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제 기회가 있다면 내가 그를 죽여야 한다, 아예 싹쓸 잘라야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논리로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갚아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존경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존경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신이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자신의 명령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동굴 안에서 다윗의 일행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한마디 명령만 있어도 일사천리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도 이상할 것 없는 이때에 사울 왕을 심판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쳐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너무 늦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무언가 다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자녀가 없었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의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자녀가 없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아직 자녀가 없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다. 사라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다른 집들 좀 보세요. 다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종 하갈을 당신이 취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여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얻으면 그 자녀는 주인의 자녀가 되죠. 하지만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하지만 나이가 들어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한 그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랑 짜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에서처럼 분장하고 어머니가 요리해 준 염소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야곱을 만져보니 몸에 털이 있어서 에서 같지만 목소리를 들어보니 야곱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몸은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 같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야반 도주하여서 삼촌 라반에게 가게 되고 그의 인생은 꼬이게 되죠. 사기꾼 삼촌에게 붙들려 21년 동안 종살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를 기다리기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그리고 기다리면 이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왕이 동굴에서 큰일을 보고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챙겨 입고 밝은 얼굴로 동굴 밖을 나가는데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한참 사울이 동굴 밖을 떠났을 때 사울을 향해 다윗이 외칩니다. 주 왕이여. 사울을 부르며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 왕을 내 손에 붙이셨지만 자신이 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동굴에 있는 다윗 일행 중에서 다윗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울을 죽여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은 절호의 기회가 아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자신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서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갚는 것 당연히 우리가 직접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자신의 옷자락이 잘린 것을 보고 잠시 충격에 빠졌다가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사울 왕도 자신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한 것,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을 상황에 처했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것,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울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내가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갚아주시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울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너무도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삶이 무너진 것 같다는 후회와 한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을 지금 쫓는 사울은 나보다 의로운 다윗을 내가 죽여야 하는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셔요.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네, 많이 예수님을 닮아 계시죠? 네,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수술하면 싹 다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성격,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네, 제 삶을 봐도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말씀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죄된 모습을 보면서 울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두 손을 올리며 목청껏 주님을 높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이 여전히 이전과 같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말들, 기도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사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몇 장을 더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에 열심입니다. 광야를 들쑤시고 다니며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심도 여전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그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회개하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회개하고 있다고,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욕을 하는, 하급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지 않고 음탕하지 않고 또 세리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 제가 얻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세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리의 기도를 생각할 때 삭개오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돈의 지배를 받아오던 삭개오가 돈의 지배를 받아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아왔던 이 삭개오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지배를 받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삶에서 맺은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삭개오가 이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맺게 하는 열매, 좋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얼마나 이 열매들을 맺고 계시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리지요. 좋은 나무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그의 삶에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노력하는데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과 잘 연합되었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무와 가지가 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와 가지는 서로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살짝만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로부터 어떠한 공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꽉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튼튼한 가지, 이 가지는 태풍이 불어도 사람이 매달려도 여전히 나무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지는 계속 나무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이렇게 꽉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게 되면 자연스레 우리 삶에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고분분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의로 생활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지치고 메마르고 낙심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사는 것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울며 후회했지만 그의 삶에는 진정한 회개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러한 열매가 없었지요. 그는 여전히 다윗을 추격하며 남은 인생을 소비하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살기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 설 때에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철호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님과 연합하여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원수인 사울도 사랑했고 그에게 선을 행하였고 또한 인내하였고 온유하며 절제하였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은 그가 주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장이 주님 안에 거하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 거하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힘쓰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 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